시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사사기 2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나.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올라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말씀 앞에서 기도드리며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열정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레위인과 그의 첩에게 어리석은 일을 행한 기브아 불량배와 손을 잡은 베냐민 자손과 싸우기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어떤 지파가 베냐민 자손과 싸울지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 왜 하필 베델일까요? 베델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인생 역전을 이룬 장소가 바로 이곳 베델입니다. 게다가 사사시대 당시에 이 베델에는 언약궤가 있을 정도로 종교적인 열심이 유달리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과의 전투에 반드시 승리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의 조상 야곱이 인생 역전을 경험한 장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미신적인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간 이스라엘의 결정에 하나님의 의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총회가 하나님보다 앞서 권위로 이미 자신들의 형제인 베냐민 자손과의 싸움을 승인했고, 다만 이들은 자신들을 거룩한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착각 속에 이 싸움은 기정사실이고 이 싸움에 누가 먼저 앞장설 것인지에 대해서만 문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세는 지금은 죽고 없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배운 자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장 1절에서도 죽은 여호수아를 뒤로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본문에 앞선 18절에 있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하며 누가 먼저 이 가나안과 싸울지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대목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에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인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시며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라며 전쟁의 성패마저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질문에 있어서 하나님은 베냐민 자손과의 싸움에 관한 승패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노라 라는 확신하는 그 대답에 대해선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전에 비해 짧긴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 이스라엘 자손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브아와 접전을 벌이기 위해 진을 구축하고 진열을 갖춥니다. 기브아에서 결국 자신의 가족인 베냐민과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이죠. 이는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각에 자신들의 문의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필승 전쟁에 임하는 나름의 믿음의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동포 자손을 치는 바로 이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우리 본문의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찍이 기브아에 대하여 진을 치니라.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연합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40만 대군과 베냐민 자손의 군대 26,700명의 전쟁이 기브아에서 발발했습니다. 약 15배의 병력 차이가 나는 이 전력의 우위를 위한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가 당연시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전쟁이니 말입니다. 40만 대군과 26,700명의 전쟁,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배하여 22,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총회로 모여 베냐민과의 전쟁을 결의하고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 자문도 구하고 지침에 따라 유다 지파를 필두로 준비된 압도적인 병력의 막강한 군사력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승리는 철저하게 준비한 이스라엘 연합군이 아닌 베냐민 지파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패배의 원인에 당황하며 이스라엘 연합군은 같은 장소에 다시 전열을 갖추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요? 원인은 전쟁에 나서기에 앞서 만반의 준비를 한 것 같아 보이는 데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했던 것은 기브아 불량배들과 연합한 베냐민 자손과 벌이는 전쟁의 승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혈안이 되어 준비한 것은 성총회를 개최하고 그들의 이스라엘 지파 간의 연합을 형성하고 강한 군사력과 전쟁의 방법들을 준비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모두 부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된 것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모두 다 부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구해야 했던 것은 왜 자신들의 형제 지파가 불의한 세력들과 야합했는지, 이를 위해서 회개하고 그들을 불의에서 건져내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며, 칼에 속한 육의 전쟁이 아닌 이 불의가 형제들을 갈라놓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전쟁, 이 영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이키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안에 죄악으로 썩어지고 부패하고 고약한 냄새를 진동하고 있는 그들의 불신앙과 불충성의 죄악에 있음에도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각자의 소견에 따라 눈앞의 상황에 주먹으로, 칼로 맞대응하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문위원 정도로 여기는 이들의 탐욕스럽고 가증한 종교 활동에 하나님은 경멸하시고 이에 따라 쓰라린 결과를 안기셨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값비싼 인생 수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적인 자세와 태도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자손은 생각지도 못한 패배를 겪었지만 여전히 베냐민 자손에 비해 병력의 숫자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패배의 충격이 컸는지 이들은 다시금 여호와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울며 다시 여쭙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뒤늦은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싸웠는데 승리도 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며 따지듯이 달려드는 원망과 불평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휘두르시는 인생의 매에 맞아서인지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께 질문하는 온도가 이전에 비해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22,000명의 사상자를 발생한 쓰라린 패배를 뒤로하고 눈물로 다시금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미묘한 변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현재 자신들과 싸우는 베냐민 자손을 두고 나의 형제라는 친근한 호칭을 느닷없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패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휘두르신 인생의 매를 맞고 자신의 형제 베냐민 자손을 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가족의 칭호로 부르는 바른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어느 지파가 먼저 전쟁을 시작하느냐가 하는 부수적인 문제를 구하지 않고 베냐민과 대적하는 이 전쟁 자체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방금 읽은 말씀에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조금은 이 사건의 본질적인 이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이스라엘 자손의 노력이 배어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올라가서 치라 말씀하시며 또다시 그들의 형제인 베냐민 자손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 다음날 베냐민 자손에게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다시 마주한 베냐민 자손은 이전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여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번에는 18,000명이 이스라엘 연합군에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쟁에서 발생한 이스라엘 자손의 사상자 수는
4만 명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낭비 없는 모두가 구원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인데 숫자들이 언급되어 있고 이 숫자들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과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40만 명에 육박하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정확히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가 다시금 언급되고 있는데 이 낭비 없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상당히 종교적인 숫자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의 형제인 베냐민 자손이 벌인 기브아 전투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숫자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1조의 단위에 해당하는 10분의 1의 숫자입니다. 10분의 1이라는 단위는 성경에서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 감사로 섬기는 믿음의 고백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11조를 성전을 섬기는 직분으로 인해 토지를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의 기업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14장 22절 이하에서는 이 11조가 공동체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목적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친밀한 화합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베냐민 자손과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이 사상자의 수가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노골적으로 10분의 1을 상징하는 하나님께 바쳐야 할 11조라는 관념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명해 봤을 때 과연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자손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들에게 두 번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두 번의 응답은 유다를 앞세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인 베냐민 자손에게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죄악에 대한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은혜였습니다. 바로 이 베푸신 은혜에 상응하는 11조가 이스라엘 연합군 전체의 수인 40만 명의 10분의 1인 4만 명의 사상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기도대로 베냐민을 쳐서 멸하는 것이 아닌 온 이스라엘 지파가 서로 친밀한 화합으로 도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두 번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은 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연합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생명을 취하심으로 온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자손을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11조의 믿음의 고백을 강제적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마지막 21장에 이르게 되면 진멸하게 되는 거의 멸망 수준에 갔던 베냐민 자손들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하여 이 지파의 회복을 위해 힘쓰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도 정욕도 지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생각과 판단, 나의 기쁜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믿고 믿지 않고 내가 하고 하지 않고가 아닌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열매를 먹어보아라 라며 우리에게 죄악을 부추기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세상의 여러 불의들을 저지르게 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매를 들어 우리를 아프게 치시며 그분의 기쁘신 뜻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생명조차 아낌없이 우리에게서 취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그분의 기쁘신 뜻을 향해 나아가기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인생의 매를 사용하신 것뿐만 아니라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영생하는 생명의 구원에 이르게 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의 축복과 건강과 성공과 같은 번영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인생의 매를 들어 치시는 아픔과 고통, 눈물과 슬픔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이 은혜 받을 만한 이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힘쓰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썩어질 육신이 아직도 끈질기게 살아 숨쉬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각자의 소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한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지 못하여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는 교만한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모든 판단과 행사를 주관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